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뉴욕의 퀸즈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바나바 목사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동부와 서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민을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 뉴욕으로, 여러분들은 LA에서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여기서 버티고 싸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남의 나라에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고 야곱에 대해서는 흥미로워하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이삭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6장 즈음에 나오는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2022년 새해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삭이 이제 오늘 우물을 파는 장면에서 이 창세기 26장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우물이 있던 곳은 곧 생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그 삶의 터전에다가 사람들은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요, 거기서 심지어는 우상숭배도 우물 근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놀라운 생명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도요, 라스베가스가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물이, 수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 마치 마을이 생겼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우물이 귀했으면 우물마다 다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었습니다. 에색 우물, 신나 우물, 그렉 우물, 즉 우물 하나가 생기면 그곳에 생명이 시작되고, 우물 하나가 세워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우물을 곁에 두고 거기서 비즈니스도 열리고,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 진행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 그랄에서 이삭이 파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을 잘 팠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연봉이 2배만 올라도, 2배가 뭡니까? 한 30%만 올라도 와 하고 한호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에 여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2022년 100배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 박힌 돌 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민 처음 와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우물을 포기하고 옮겨가고, 또 거기서 잘 되면 또 누군가가 시기해서 다시 옮겨가고 하는 그 과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총 5번째 우물, 브엘셰바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 우물을 파게 됩니다. 브엘셰바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남쪽을 뜻하는 한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말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지형을 놓고 볼 때 가장 위는 단이고 가장 아래는 브엘셰바였습니다. 그 브엘셰바까지 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여기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삶의 그 경계선까지 쫓겨난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치열한,
이 이민자의 삶처럼 그 마지막 경계선까지 쫓겨난 이삭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는지, 또 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미를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은 옮겨짐입니다. 옮겨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거기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he moved, 그가 그곳에서 저쪽으로 he moved, 그가 스스로 옮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인생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인물 설교를 할 때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설교할 때 설교자로서 한 가지 큰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인물 설교할 때 그 인물의 그 위대함에 부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힘든 거 알면서도 옆에 사람들한테 양보해 주었고, 결국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이삭의 착한 행동에 감동받아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해피엔딩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고 유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오늘 이 말씀의 이 패시지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스스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 30대 그 초반에는 정말 열정과 패기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밀려날 때 그 당황스러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 왕성하게 교회의 큰 기둥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와, 우리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좋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 양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나는 것,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밀려나는 것처럼 오늘 이삭도 그 삶의 터전에서 사실상은 양보한 것이 아니라 밀려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복음주의라고 하죠. 이 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절대 성경에서는 히어로, 영웅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성경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는 필요할 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필요한 개혁주의 신학, 즉 복음주의 신학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밀려난 인생에, 옮겨져 버린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미 나가지고 큰 청운의 꿈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밀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일어설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도 밀려버린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는 그 밀려난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2절에서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He has given us room, 주님이 우리에게 방 한 칸을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밀려나는 인생,
그 남의 나라 와서 아둥바둥하는 그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방 한 칸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 한 칸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 것이고, 그분이 방 한 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 한 칸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방 한 칸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삶이 대단한 것 같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분들도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방 한 칸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한번 방문해 가지고요, 정말 옛날에 30몇 년 전에 제가 살았던 그 주공아파트죠, 한국에 주공아파트 한번 가봤습니다. 참, 정말 80년대 그때 한국에 그 주공아파트 13평짜리 연탄 보일러 떴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길 갔더니 세상에 그 아파트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 큰 아파트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거죠. 이제 성장한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야, 요 조그만 곳에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요 방 한 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민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겁니다. 2잡, 3잡 뛰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찾고 기도하셨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방 한 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 한 칸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 한 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He has given us a room,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판다는 거는요, 제가 참 재밌게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선교사님 한 분을 잘 압니다. 왜냐, 오래전부터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계신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십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선생님께서 선교사가 되셔서 우물을 파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청년부 할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분이 우물 파고 있는 그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 엄청나게 큰 차량으로 기계 2대가 큰 차 안에 그 트럭에 실려서 갑니다. 그러면 우물을 파면 막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초음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훌륭한 기계들을 가지고 가면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물을 파서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자기가 시작했을 때는 확률이 50%밖에 안 돼. 2번 파면 1번밖에 안 돼. 그 기계로 다 보고 나서 파도 그 우물이 나올 확률이 50%. 요즘은 좀 이제 더 발전돼서 한 80%까지 나온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설사 그 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물을 식용해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우물을 파면 100%가 아닌데,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그 팔로 삽으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우물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다 팔 때마다 하나님이 그 우물에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닻을 내리고 이곳 미국에서 자녀들 한번 잘 키워보려고, 또 우리가 한번 어려운 삶을 한번 극복해 보기 위해서 이민 와서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 키우고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모든 것이 내 2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물을 판다고 그곳에 삽을 떴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방 한 칸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레주메를 요즘 얼마나 취직이 어렵습니까? 레주메를 막 100통씩 넣어도 취직이 될까 말까 하는 어려운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레즈메 100통을 넣어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도, 우리가 주일 성수까지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마지막에 그 레즈메 100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플러스 알파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방 한 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신뢰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 한 칸도 내가 얻어야 된다, 이것도 내가 성취해야 된다, 우물물도 내가 파야 된다라고 하는 피곤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그 방 한 칸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어떨 때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와서 절대 게으르지 않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이삭이 이런 방 한 칸의 축복을 깨닫고 나서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기도 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25절 한 절에요, 놀랍게도 세 가지 로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곳에 세 가지 다른 로케이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영어로 뭘까요? 장막은 그냥 단순하게 텐트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거기에 또 뭘 했냐?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우물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야말로 비즈니스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 말은 뭔가요? 예배를 드렸던 장막과 내가 머물고 잠자는 그 처소인 그 텐트와 제단과 텐트와 예배와 내 삶의 현장,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비즈니스하고 있는 그 우물이 다 그 한 곳에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곧 예배 처소였고, 예배 처소가 곧 내 장막이었고, 내 장막이 곧 비즈니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삶이 전체가 예배요, 삶이요, 내 비즈니스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2022년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나와가지고 거기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잠자고 있는 그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만 믿고 있는 그 자녀들 위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스몰 비즈니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비즈니스 아무리 바빠도요, 아침에 셧다운 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출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물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당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때 내 삶의 터전과 내 삶의 예배 장소와 내 삶의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뭘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거 얼마나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유,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사업 좀 다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섬기겠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주지도 않거니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이 찬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미련 없이 거기를 떠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 도대체 뭘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팠던 곳을 누군가가 막 해코지라면 그냥 미련 없이 싸우지 않고 떠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총 6번에서 7번의 우물을 파면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브엘셰바까지 내려오면서 어떻게 그는 이렇게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밤은 열심히 우물 판 담, 열심히 자식 키운 그 밤에 왜? 제단이 바로 거기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물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절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물 한번 파는 거 실패했다, 우물 파는 거 한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쫓겨나거나 밀려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치열한 이곳에 비록 생수가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물이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날마다 그 리빙 워터를 공급해 주시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에게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생수 대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방 한 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좌절스러워도 그 우물을 판 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버지 혹시 이 자리에 좌절하신 분, 낙심하신 분, 삶이 공고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삭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